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35절부터 10장 4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함께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그 언어는 사용자들이 그렇게 쓰기로 합의한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호입니다. 보이는 글자 자체가 기호이거든요. 기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기호에 이 의미를 얹혀서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의사소통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통하는 거지요. 그런 언어 행위는 태고 쪽부터 있었습니다. 최초 말이 사용되다가 언어가 되고 또 그 언어가 이제 발화가 되면 또 말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언어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에 따라서 그 언어가 발달하기도 하고 또 그게 쇠퇴하여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지구상의 부족의 언어 다 합치면 한 7,000개가 넘는다는데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 나오기도 하고, 여하튼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자 의미의 교환 수단입니다. 근데 이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시지만 좀 이거를 설명으로 정의를 하면 그 언어를 이해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시적 관점이라는 것인데, 통시적이란 영어로 diachronic입니다. 그 앞에 붙은 dia, dia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전치사에서 왔어요. 그 뜻은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처음부터 흐르고 끝나가는 그 모든 시점들을 쭉 통과하면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다이아크로닉이라고 해요. 반면에 두 번째는 이제 공시적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공시적 관점은 영어로 synchronic인데 앞에 syn은 이것도 헬라에서 왔어요. 순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with 함께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쓰이는 어떤 시점에서 그 언어로 통용되는 그 시대의 모든 요소들을 관찰하여 그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할 때에 이 단어가 21세기 헬리팩스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이걸 보는 거는 공시적 관점이고, 그 단어가 처음에 기원은 어떻게 됐으며 저 뿌리의 어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동안 역사를 지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를 쭉 살피면서 이 의미가 그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을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상식이 들으셨죠? 이제 좋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역사에 대입하면 역사도 그렇게 이해해야 해요.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역사를
전 시대의 역사를 쭉 통과하면서 어떤 걸 이해한다고 할 때 이거를 통시적 관점의 이해라고 그러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이 시대의 역사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을 분석하며 나의 오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공시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이 꼭 대입하셔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통시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인 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이루어 오시며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이해하는 거예요. 통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는 오늘의 삶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공시적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에 통시적 관점을 무시하고 그저 현실에만 관심을 두고 공시적인 역사에만 신앙에 관심을 두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신앙은 자칫 현세적인 기복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것이고 물질을 쫓아 살아갈 것이고 또 물질을 모으고 뭐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중심적 신앙이 될 것이고 개인주의가 될 것입니다. 통시적인 관점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이 공시적인 관점을 놓쳐버리고 통시적인 관점으로만 자신의 역사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내세주의가 됩니다. 뭐 힘든데 이 세상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자기가 살아내야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성도의 신앙 윤리가 매우 약화됩니다. 대충대충 살게 돼요. 무엇을 놓쳐버리면요? 무엇을 놓쳐버리면요? 통시적, 공시적인 오늘의 의미를 놓쳐버리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마주하는 이 마태복음 이야기, 그 이야기는 기원 후 30년 예수님께서 그 중동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유대와 북부 갈릴리를 오가시면서 열심히 펼치셨던 사역 이야기입니다. AD 30년이에요. 그 특정 역사죠. 그 시대, 그때입니다. 그때의 시공간, 그때의 공시적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때 거기를 만나죠. 2000년으로 훌쩍 넘어가서 그때 거기의 역사에 그 사람들을 만나요. 유대인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로마의 압제와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의 통치 아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박한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 주시는 그분을 만나시죠. 그 요소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보는 것을 공시적 해석,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공시적인 역사에만 머물고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역사, 또 다른 역사.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1차 독자, 마태가 염두하고 썼던 독자들은 6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대략 30년이 지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30년이면 이 당시 세대가 바뀌는 거니까 다른 세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전 세대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확장시켜 보면 우리는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면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거기에 있었던 그분의 이야기로 우리가 듣지만
결국 왜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습니까? 그때의 그 일이 오늘을 사는 지금 나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연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모든 본문이 사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관점을 좀 적용을 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읽으셨다시피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파송했다. 이게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9장 35절이었어요. 그것이 큰 이야기 덩어리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며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그 구절을 본문의 시작 구절로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35절 9장.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은 지난 이전의 그 이야기 덩어리의 결론인과 동시에 바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12장까지 또 흘러갈 전체까지 흘러갈 새로운 이야기 덩어리의 시작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로 연결 지어주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고 또 하늘나라를 산 아래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 시대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 왔어요. 거기 그때 그런 특정 역사와 시대상이 그 공시 역사가 묘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역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역사를 지금 바라보시는 관점 참으로 암담합니다. 거기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다. 마치 창자가 뒤틀린 고통을 느끼시면서 너무도 안타깝게 그 무리들을 바라보셔요. 근데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목자와 양의 이미지는 대단히 유명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유비로서 보여지는 그림 언어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했던 리더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목자 역할을 했던 그룹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며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됐고 그들은 백성들 앞에 신앙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잘 인도해야 했기에 그런 엄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구별된 사역자였기에 그들은 그 일을 성실히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 구약에 보면은 그 일을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섬기고 돌보라고 양을 맡겼더니 도리어 그 양을 잡아먹고 자신들의 탐욕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소위 목자들이 양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착취하여 결국 그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됩니다. 사실상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랜 세월, 이스라엘은 아주 오랫동안 목자 없이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될 독초를 먹고 따라가서는 안 될 거짓 목자를 따라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야 그들의 영혼은 기진할 대로 기진하고 병들 대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 양들을 보면서 고생하며 기진했다.
지칠 대로 지쳐 낙담에 빠진 상태로 압제와 탈진한 상태를 의미해요. 완전히 이제 곧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 이제 향후 10장, 15장에 가면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도망가기도 했지만 목자들이 그들을 끌고 잘못 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잃어버린 양 신세가 됐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목자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을 위신한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 선생님들이에요. 이들이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인도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패합니다. 구약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이들 역시 실패를 반복하죠.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유례없이 최고의 부흥기를 겪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이 자금이 있었고 로마와 결탁된 정치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빛났던, 세속적으로 빛났던 그 시대. 하지만 그렇게 유대교가 부흥했고 목자 역할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지천에 깔려 있지만 그들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양들은, 즉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는 작금의 이 이스라엘 양들은 버려진 채 방황하는 양떼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산상수훈에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대변하죠. 그들이 일이랍니다. 목자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곧 나올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제자들이죠, 보냄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는 다 이리들이다. 양들을 탐하는 자들, 양들의 가산을 다 집어삼키잖아요. 오랜 세월 이 목자를 가장한 이리들이 폭력과 수탈을 자행하며 거기에 유대인들의 삶은 문드러지고 삐쩍 마른 상태로,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세상의 상태였습니다. 되도록이면 한국교회, 이민교회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침 뱉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참 그러지 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는 정말 한국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인가, 진짜라고 하는 건 당연히 진짜인데 이제 정말 성경적 기독교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한국 기독교에 약간 한국적 옷을 입었다. 때로는 너무 심하게 끼어 입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여튼 한국 기독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어느 때보다 교회 수적으로 많고 목회자들이 많고 우리 기독교인 성도 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좋은 목자의 좋은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 저들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고 있는, 말씀대로 걷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겠지만, 물론 그런 현실과 역사, 이런 기독교의 분위기를 만든 주도 장본인은 다름 아닌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그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는 늘 여러분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떼들을 잠시 목양하는 주인이 아닌 그냥 일꾼으로서 목양하는 그 과정에
여러분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막중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되기 때문이죠. 두렵죠.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먹여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실패했다는 말은 실패 싸잡아 비난한 것보다 실패를 많이 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약골이 된 거거든요. 세상을 살아낼 때 살아낼 힘이 뭐겠습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삶으로 녹여낼 실력이 없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변질되고 외면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거룩한 책임을 실패하는 것이죠. 건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그 일을 실패하면 성도의 영적 상태는 불보듯 뻔하게 되죠. 지금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일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싱그러운 아침 햇살, 이슬을 가득 머금은 신선한 풀을 먹어야 되는데 물기 하나 없고 도저히 씹기 어려운 메마르고 딱딱한 것을 억지로 강제하여 먹인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목자가 없어서 오랜 세월 유리하는 양떼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누구로 오시죠? 목자로 오십니다. 우리는 저 앞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마태 2장을 보면 이미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빌어 그리고 미가서의 인용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미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음이 저 앞에서 딱 선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목자들의 유린당한 양떼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하죠. 주인 잠시 맡겨놓았더니 종들이 그냥 삐쩍 마르게 병들게 만들어놨다면 주인이 볼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을 어루만지시죠. 목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자신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생명으로 먹이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 영혼의 쉼과 안식을 주시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11장 28절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무겁게 지웠던 율법의 짐과 인간 본연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죄의 짐을 지고 사느라고 단 한숨의 쉼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방황하고 유리하고 영양실조되어 고통 속에 있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참 쉼과 생명을 주시는 목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목자십니다. 당신이 나를 지으셨으므로 내가 당신 안에 있지 않는 한 나에게는 쉼이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4세기 어거스틴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고 우리 영혼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사랑과 돌봄과 그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멋져 보이고 부럽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세상이 좋아 보일 수 있겠으나 그들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자가 참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선하게 참되게 생명으로 인도할 목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분이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이 기진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AD 30년에 지금 팔레스타인, 특별히 갈릴리의 현실이 이랬다는 거예요. 참혹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지금 예수님은 이젠 제자들과 공유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오십니다. 우리는 대개 추수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기쁨 아니에요? 이제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둘 절호의 때이며 그 한 해의 고통과 슬픔과 수고를 보상받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 의미의 추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밭이 추수할 때가처럼 희어졌대요. 근데 그 밭이 어떤 밭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린하여 가난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받아낼 수는 없죠. 여기서 추수의 이미지는 이런 뜻입니다. 아주 임박한 종말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은 아름답게 연그러서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저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저들에게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으면 저들은 죽는다. 영적인 심각성 편에서 추수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습니다. 당장 돌보아야 할 양이며 당장 낫을 갖다 대어야 될 곡식입니다. 잠시만 늦춰도, 그 긴박성을 놓쳐버려도 저들은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추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차고 넘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을 불러들일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므로 그런 기진하고 목마르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그 양떼들을 모으는 목자의 사역이었으며 더불어 그들을 추수하는 추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에 방불한 육체라고 하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몸 안으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이 몸이 갖는 제한성을 그 몸으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몸을 육체의 몸으로 영원히 계실 수가 없어요.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변화되어 다시는 그와 같은 몸으로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사역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추수 일꾼의 사역, 목자의 사역을 누가 할 것이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역을 맡아 책임 있게 감당할 일꾼들, 목자들을 필요로 한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10장 1절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단순히 그냥 가시다가 이 와봐라 하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 굉장히 절체절명의 지금 분기점에 서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절박한 현실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히 실패해버린 목자의 역할을 제자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요, 추수할 곡식을 거두어 곳간에 드릴 일꾼으로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앞서 우리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대목이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을 부르셨고 9장에 넘어와서 복음서의 주인공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 속에 제자를 부름받은 장면은 5명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이미 12명이 부름받은 상태로 소개가 되고 있죠.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엄중한 목자의 일, 일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들은 전부 평범한 촌부들입니다. 이들이 무슨
율법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신학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의 어떤 무리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험이 전무한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방불한 이 범인들이 과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해 그들에게 쉼을 주는 그 사역은 지금까지 예수님, 스승인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 제자들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이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후에 뭐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권세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제한된 육체, 그 시간, 지금 30년이면 곧 돌아가시니까 그 제한된 임박한 시간 속에 저 휘어져 있는 곡식들을 어떻게 거둘까 해서 대안으로 제자들을 선정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부여하여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이 대목에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마침내 추수 목자 사역을 제자들에게 오롯이 맡기실 그때를 위한 일종의 예행 연습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존재로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여기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12명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각 지파 12명을 파송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모으겠다 이 말이시죠.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하늘나라 사역을 위해 온 이스라엘로 보냄받은 사도들입니다. 보냄받은 자들. 주목할 점은 그들이 부름을 받고 권능을 받고 보냄을 받습니다. 전부 다 수동태죠. 주어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증하시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끝나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그 이리들이 득실되는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목자 사역과 추수 사역을 이어받아 그 일을 잘 해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2000년의 거대한 통시적인 역사의 시기를 흘러나와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까지 와서 우리의 사역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저 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통시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갈릴리에 그때 거기에 역사적 시공간을 담고 있지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2000년 교회사를 통과하여 21세기 지금 여기를 비추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가 지금 여기가 되는 거고 그때 거기서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보내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덧입히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저 휘어져 있는 세상을 그 영혼들을 부르라고 구원하라고 보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세상이 애통하고 비참했듯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시대, 이 역사, 이 공시적인 역사를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느끼실까요? 아마 더 심각하게 느끼실 겁니다. 더 심각하게. 교회는 많아졌고 성도들은 많아졌고 목자들은 많아졌지만 여전히 더 심각한 죄들이 성행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흩어져 방황하고 유리하는 양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그 모습 보시면서 또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때와 동일하게 세상은 여전히 고생하고 기진한 인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추수 때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야 사는 존재들이죠. 저마다 위로와 돌봄과 궁극적으로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전도를 그저 교회로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단선적입니다. 참된 전도란 무엇일까요? 참된 전도란 어떤 사람을 데려와 크리스찬 되게 만드는 것보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만큼 위대한 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제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그건 그들의 심판의 제목이에요. 반면에 여러분이 제자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꾸 예수 믿읍시다, 교회 오세요, 이 말만 해도 그들이 안 오면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참된 전도는 내가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지배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세계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자세히 보십시오. 그 가치에 역사에 대한 무슨 통시적인 안목이 담겨 있나요? 그들이 그토록 오늘을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조각난 인생처럼 어디에 잊지 못하여 방황하는 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은 오늘만 살고 한 인생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통시적인 그 역사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도도하게 여기까지 흘러왔고 그 역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루, 나의 인생이 그저 방황하는 점이 아니라 파편으로 조각나여 던져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그 통시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되어서 직선이 되고 면이 되고 입체의 공간이 되고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온 시대와 역사를 아우르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지금을 어떻게 살지 예수 안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이죠. 비록 나는 지극히 평범한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성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이 평범한 어부들, 촌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목자로 보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루 그 공시적인 역사를 신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죠. 물론 세상 속에서,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주에 볼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디로 보냄을 받는가 보시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이런 곳으로 도대체 이들이 보냄을 받아 무엇을 하란 말인가? 혹독하죠. 그러나 그들 안에 예수가 계시고 권능이 있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사명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현실의 혹독함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시적 오늘이 하나님의 통시적 역사 속에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오늘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아니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포스트 팬데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들 옆에 서 있음으로, 그 자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제자답게 살기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그 몸부림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예수의 향기를 그들이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조그마한 배려, 그리고 묵묵한 섬김, 이게 작은 것 같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담기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하찮게 여겨질 그 오늘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언어에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적막하고 외롭고 고통 심한 현실 속에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봐라. 저것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보내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 땅에 생명을 나누어 주고 목자 없이 유린하는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 그렇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며, 다만 나의 인생, 나의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통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처럼 늘 다가오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사모하며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것이죠. 그 일에 순종하게 해주시라고, 믿음 주시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주일날 시간 되어 교회 가고 한 주를 나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또 시간 되면 교회에 나오고 참으로 가난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그 삶의 현실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 점이 아닌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에 잇대어지고 연결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나의 공시적 오늘을 하나님의 통시적 역사에 잇대어 신실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 위에,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